창조주이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피곤한 삶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께서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귀하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봉헌할 물건이 없을지라도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죄악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 욕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그저 천박한 세상의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찾으며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계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일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남을 죽이려는 계획이나 당치도 않은 이런저런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는 참으로 가련한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들고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 그 귀한 것 가지고 싶고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도 함께 열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받아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렸던 소식이 오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넓은 시야를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깊은 영성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노동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도울 사람들이 옆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이들이 없도록 우리들에게도 공감의 마음과 살피는 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생계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가 노동을 해야 하는 노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노년의 인생길이 서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밤을 지새우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거나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지만
이들에게 꿈과 약속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근기와 힘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시간이라는 엄청난 가능성과 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을 다해 멋진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육신의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검사의 일정과 검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덮어주셔서 그들 안의 모든 두려움이 도리어 주님의 은혜로 바뀌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행 중인 소망교회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요일에 인도네시아로 출발한 선교팀과 오늘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선교팀,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역을 마치고 내일 한국에 도착하게 될 대학부 선교팀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지마다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선교를 떠난 우리 대학부 학생들까지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4년 만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는 청소년 팀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직 어린 중고등학생들이지만 주님께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며 선교의 마음을 품고 떠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역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그 유다의 왕,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의 그 왕권의 흐름을 쭉 지금 이어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된 다음부터 그 이후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부터는 그만 유다의 왕권이 계속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람, 그의 아들이 있죠. 여호사밧의 아들, 그리고 또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던 아달랴,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여호람이 또 아하시야에게, 그리고 그 나서 또 아하시야가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 기간이 유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정치적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기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죠. 우리가 바로 어저께까지 살펴보았던 왕이 바로 요아스였는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은 했지만 처음에는 성전도 다시 이제 고치게 되고 또 성전 예배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의 멘토가 사라진 다음에는 곁길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키워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살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읽어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요아스의 그 왕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는 그가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요아스는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의 멘토가 사라진 다음에, 신앙의 멘토가 사라진 다음에는 그만 잘못된 길로 가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제 아마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행적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제 이어지는 본문도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이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마샤 왕의 이야기도 그 아버지 요아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 그 내용을 좀 한번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또 반면 교사로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전체적인 큰 틀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가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역대기는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지만 열왕기서를 쭉 보면 그가 29년 동안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유다 땅을 통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함께 아들과 함께 우시아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했던 기간까지 포함된 그런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아마샤가 이제 또 북이스라엘에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잡혀가서 볼모로 있지 않았을까,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마샤가 통치했던 기간으로 지금 이 역대기는 29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서론이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5절부터 오늘 본문의 16절까지가 또 하나의 큰 사건을 다루는 단락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총평이라 그럴까? 아마샤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이 이제 우선 1절에서 그가 25세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평가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하게 행하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요하스 왕과 좀 비교해 본다면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따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요하스 왕은 앞부분, 그의 인생의 앞부분에서는 열심히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하게 섬기다가 그만 자신의 멘토인 여호야다가 사라진 다음에,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앞부분은 아주 굉장히 열심으로, 그런데 뒤에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신앙을 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요아스의 왕의 인생을 전체로 보면 처음에는 아주 온전하게 잘했는데,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온전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경우를 보면 시간적인 개념에서 어느 시점은 온전하고 어느 시점은 또 그렇지 못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마샤의 인생을 보면 그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러니까 절반의 크리스천 같은, 절반의 신앙인 같은, 절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율법을 잘 따르는데 어떤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는, 그래서 이 평가를 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온전하지는 못했다. 일부분은, 하나는 어떤 거는 잘하는데 어떤 것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잘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3절부터 4절이 그래도 잘했던 것을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어느 정도 나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하스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나라가 점점 더 어느 정도 굳건하게 서가는 중에 이 왕은 아버지 요하스를 죽였던 암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미 이름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이제 자기의 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죠. 반역죄로 다스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이제 바로 잡는다,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그럴 때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것은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는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따른 것이죠. 원수를 갚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까지 그 원수를 갚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자녀들은 생명을 거두지 않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 이것이 율법을 따라 사는 그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16절까지는 큰 단락인데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돔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지금 이 흐름상으로 보면 역대기 흐름상으로 본다면 지금 스스로 아마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우선 5절을 보면 이제 병력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30만 명의 군사를 얻는 이제 내용인데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30만 명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서 30만 명의 군 병력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으로도 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여호사밧 시대에 군사를 모았던 것을 보면 120만 명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20만 명 대비 30만 명이라면 상당히 적은 숫자죠. 30만 명 그 자체가 굉장히 커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또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30만 명, 120만 명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숫자다. 그러니까 좀 과장된 숫자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례를 본다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30만 명을 얻었는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뒤의 내용을 보면 에돔을 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돔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10만 명을 이제 사람을 용병을 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샀느냐면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용사를 얻은 것인데 10만 명을 지금 고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은 100달란트로 고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냥 100달란트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일까? 그냥 크게 생각한다면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렇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본다면 100달란트는 100사람이 평생 동안 버는 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많아 보이십니까? 100사람이 평생 동안 모으는 돈을 10만 명을 고용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다지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은 100달란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10만 명에게 만약에 나누어 준다면 그다지 많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됐고 용병을 이제 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용병을 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용병을 사서 데려가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용병들을 그 에브라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용병을 제하고 힘써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자 이 아마시아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도 굉장히 그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그 사자로 통해서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지금 받고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예. 이 내용은 이미 100달란트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10만이나 군대를 데리고 왔으니 이걸 주기로 했는데 이걸 이미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좀 아깝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이걸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는 아마도 100달란트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만 군사를 돌려보냈다. 이게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위대한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의 이 결단이 좀 빛이 발해서 그런지 이 내용이 아주 극대화되거나 잘 설명이 되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내용과 더불어서 좀 아쉽게 그냥 하나의 돌려보냈던 사건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왕에게 이제 더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마시아는 그렇게 돌려보냈겠습니다. 10절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좀 애매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9절의 그 의미는 하나의 그 뉘앙스라 그럴까요? 하나의 이것은 지금 돈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달란트를 줘도 괜찮다. 그래도 손해가 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10절을 보면 아마시아가 그래서 돌아가게는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매우 화를 내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달란트를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00달란트를 주지 않고 돌려보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100달란트를 분명히 돌려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화를 낸 이유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100달란트를 받고 10만 명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딜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위해서 그들이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승리한 다음에 전쟁에서 노획물들을 가지고 갈 것까지를 생각해서 그들이 작은 돈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본다면 그들이 지금 그곳에 전장에 가서 노획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또 화를 냈을 것이다. 두 가지 그런 이해가 서로 다른 이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금 화를 내면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제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30만 명의 그 군사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죠. 11절, 12절은 이제 10,000명, 또 10,000명을 사로잡고 또 죽이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게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름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돌려보낸 군사들이 그만 10만 명이 가면서 유다 지역을 흩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죽이고 약탈하고 돌아갔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14절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기에 보면 이제 잘 됐는데 지금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사도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또 자녀들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잘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만 에돔 사람들을 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그는 지금 그들의 믿는 신을 가지고 와서 그를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또 다른 배반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마시아의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일까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부분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아마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를 잘 지켜놓고는 난 잘하고 있어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